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00년 전까지를 초대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년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전까지를 중세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세대는 개혁자 15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가 뿌리 깊이 내리게 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리 문답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천주교에 대항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소리를 들어가는 그들은 반역자, 변절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초대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이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교재에는 초대교회 이단 오고서 바로 조금 있다가 영지주의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두 명의 이단자가 있습니다. 하나가 말키온이라는 사람하고 몬타누스 두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말시온 그리고 몬타누스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단, 도대체 이단이 뭔가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왜 필요한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 속에서는 유대교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이것이 유대주의자 할례당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떠쳐나와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완전한 기독교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러다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즉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는 먹지 않는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합니다. 그러고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제1차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다만 우리는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거 먹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초대교회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나왔는데 이분이 도대체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더 넓혀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삼일체를 얘기하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단들은
이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꾸 질문을 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대부분 헬라 철학 사고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교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즉 교부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했던 많은 교부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에게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통이 뭐고 이단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정통은 주류 기독교 이것이고, 후자 즉 이단은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론을 내놓은 것을 이단이라, 내놓은 사람들을 이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교회가 같이 모르니까, 그래서 최초로 나온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리우스는 나와가지고 뭘 가르쳤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보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콘스탄틴 대제도 인정을 하고, 이 사람 말이 맞다. 인간으로 왔으면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대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신학자는 황제해가지고 영국으로 유배를 가요. 정통 신학자는 유배가 당하고, 이상한 이설을 만든 사람은 이것이 정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가 정죄를 받고 이그나티우스는 복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이론인 것이 나왔습니다. 누가 주장했는지 단의론, 이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세르기오스가 주장을 했는데, 단이론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즉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신의 의지가 없다. 이게 그래서 단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래서 콘스탄스 2세는 칠령을 발표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황 마르티노 1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스 4세가 교황 네오 1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바로 잡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때에 전에는 전부 천주교 교회가 뭘 주장했어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걸 반대하는 이론을 내잖아요. 이것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벌크벗은 세계사라는 그 TV 보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갈릴레오도 똑같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교회 핍박을 받아가지고 수정해요. 걷어들여요.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대로 한 것도 기존 교회가 이단으로 막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통교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보존하고 전했다면은 새로 등장한 이단 교리는 예수님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그럴듯하게. 자, 이단하고 사이비가 나옵니다. 이단은 우리하고 똑같은 데서 출발해요. 그렇지만 가다 보면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랬듯이. 자, 처음에 지금 천부교라고 그러죠. 박태선 장로는 원래 남동교회 장로였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 체험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차츰 자꾸 변해져 갔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사이비는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게 사이비입니다. 자, 아무튼 초대기부터 엄청나게 이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말시온, 마르키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서로 다른 신이다. 이신론, 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현설주의자들, 도케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 주장자들은 예수님은 평소에 배고프지도 않고 안 먹어도 괜찮다. 거기다 십자가 고통받는데 그 고통도 안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만 맞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보다 서열상 밑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고,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은 성육신 당시의 사람으로서 가진 이성적 영혼을 대체했다. 즉 예수님의 순수한 신성이 인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타락한 정신을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부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데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자녀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인이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똑같은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유티케스라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압도한다. 즉 신성이 우월하지 인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과 이성은 분리된 두 인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여기서도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본받아 이단을 정통신앙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르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신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 이것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대부분 어떤 신학자들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 아마 250년경부터 교회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나온 다음에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많은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일 본질. 많은 이단들은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 얘기하지만 우리 정통에서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호모우시우스 이런 헬라어로. 자, 이러기 때문에 그때 니케아 신경이 작성됐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이 훨씬 자세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내가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면 괜찮았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건 한번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왜 좋은가? 제가 전주에 있는 그 무슨 송옥수 사모 교회가 뭐지?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서 그걸 해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할 걸 다 배웠다고 그렇게 했어요. 니케아 신경 그만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라 그러잖아요. 공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보편교회라고 바꿔서 하는 데가 있어요. 공회하라고 하면 꼭 캐톨릭 처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교회, 공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는 그걸 아주 뚜렷하게 바꿔놓고 있더라고요. 보편적 교회 이렇게. 자, 아무튼 이 이단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성자 예수님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성은 뭐냐? 왜 꼭 그분만 통해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낭독이 되기 시작하고 최초로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325년에 나오고 497년에 칼기돈 신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들이 계속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초대 사도들 이후에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모든 이단은 처음에는 신자였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신학의 규범에서 이탈했다.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단적이고 불경건한 고의는 모두 피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신학의 규범에 반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철학자는 이단자의 아버지다. 철학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만 해도 헬라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장 위에다 놨습니다. 알렉산데르 클레멘스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성경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이단이 나타난다. 히프리아누스는 사탄은 믿음을 전복시키고 진리를 상하게 하여 연합을 붕괴시키려고 이단과 책략을 고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이제 초대교회 시작부터 중세부터 중세까지 이르러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많은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이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사용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오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오류나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간접적으로 모순되는 오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벗어난 오류. 이단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단을 바로 알면, 제가 책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는 책을 갖고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교회사 전체가 이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교회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시록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이거잖아요. 모르지만.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천년왕국 전에 오실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온다?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말하는 모천년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에서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목사님이 3년만 후 3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다 구분하는 그것인데, 세대의 전천년들은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재림 오고 휴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세대지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달성 목사라는 사람이 영화를 가지고 다녔어요. 666과 대환란 이런 영화를 상의해 주면서 그때 많이 그냥 공포스럽고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다 세대지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파급돼갖고, 근데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학설, 네 가지 학설, 이것이 누구는 이단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학설이 있다? 그렇게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것은 세례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세례파가 중세 시대 때 얼마나 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세례파는 반드시 세례는 침례로야 된다. 이걸 주장하다가 엄청나게 이단치 몰려가고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랬고 개신교에서 그랬고 전부 다 약식 세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그걸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걸 이단시에 가지고 많은 핍박 받았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물에 잠기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 그리고 성찬 이걸 가지고도, 성찬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래서 루터 틀리고 로마 캐톨릭 틀리고 우리 개혁교 틀리고
그리고 스브링기를 또 틀리고 다 그래요. 자, 로마 캐토릭은 성찬 이것을 뭐라 그래요? 화채설이 이러잖아요. 사제가 기도한 다음부터는 이 떡은 주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된다. 루터도 그걸 배우고 지나왔지만 그게 아니다. 함께 한다. 그냥 공제설을 얘기하고 쯔빙길레는 아주 기념설. 이건 기념이다. 그렇지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소한 신앙생활에 있는 걸 가지고도 여러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죄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한 신학자는 현대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형식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 가지 흔들릴 수 없고 탈 수 없는 신앙 요소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적 구속자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구속자이십니다. 이걸 끝까지 붙잡았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 계시가 지닌 중요성,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조와 신앙의 규범들, 즉 신경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요리문답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들은 로마 캐토릭도 있고 루터교에도 있고 개신교에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씁니다. 사실 정통신학과 이단을 구분지어 주는 것은 바로 신화가 아닌 역사적 구속자 예수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구세주다 이것이고 이방 철학이 아닌 중심으로서의 성경, 즉 하나님 말씀으로의 성경. 세 번째가 과한된 것이 아닌 전통적으로 전수된 신조. 이렇게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역사적 구속자.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정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조와 신앙의 규범을 철저히 지켰듯이 바로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이 땅에 오신 역사도 오신 이 인간 예수. 그리고 이방 철학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규범을 만들어준 신조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꼭 계속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배당했던 igna티우스. 안디옥의 igna티우스는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한 세기가 조금 덜 지난 시대에 살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원형이 되는 문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붕괴시킬 수 없는 기록 봉헌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십자가, 죽음, 부활, 믿음이다.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과 기도의 의의서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지절대 이제 지금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통 신학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분이시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즉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선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 6절에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그리스도는 참 할례자이시다. 참 할례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할례도 영적으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안식이시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평안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셨느니라. 즉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속건 제물이시다.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잘 알려면 뭘 보라 그랬죠?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더 깊이 하려면 히브리서를 보면 더 좋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본인 자신이. 구약에는 범죄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이가 그냥 제사장이 제 뜰에서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네가 손을 얹고 이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내 죄가 너한테 옮겨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죄산 받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 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하루만.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전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저들은 제물을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 친히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자기 유대를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다,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것이 뿌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들을 유대주의자 할례당 이렇게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복음 얘기한 것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영지주의자를 합니다. 이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단의 뿌리가 영지주의래요. 모든 이단의 뿌리가. 자, 이것을 건절하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것이 너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힘을 통한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좀 껄쩍지근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는 게 무조건 다. 그러면 뭔가 보충되지 않을까.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나올 그 시점에 한 사람의 이단자가 나왔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전 타락이 아니라 선을 향한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즉시 파문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 그렇게 파문되는 걸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행위도 같이 하자. 은혜와 플러스 행위,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어디서 들어왔는가? 로마 캐토릭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17세기 이때 나오는 16세기, 17세기에 나온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도. 이 알미니우스가 어디로 뻗쳤는가? 존 웨슬리로 뻗쳐가지고 감리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가. 성결은 감리교 쪽에서 나온 거예요. 틀리지만. 자, 아무튼 이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 이것.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떠나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교가 옛날 구약에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우리들만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맞긴 맞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은 다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랑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지어진 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자랑하는가?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정경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똑같으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대 교회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도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불이 났게 도망간 것도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정말 같이 먹질 않으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복음은 유대인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 다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즉 복음의 문은 어느 한 종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 14절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대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이제 자꾸 이상스러운 것도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만 너희는 꼭 잊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다. 은혜로.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가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그러기 쉽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뭔가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신다는 것은 정말 그래요.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겨내셨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도 죽으면 즉시 부활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말이 많아요. 누구는 택해놓으셔 예정해놓고 누구는 버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때가 되면 다 구원할 것인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정론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세계 70억 중에 나 하나 택해 놓으셨다, 구원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도대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돈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갚을 필요 없는 엄청난 은혜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 세상 하직하면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하지 말고 본향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 땅 바라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단은 시작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점점 달라져서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보혜사다 말하는 측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구원자가 보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처럼 이달이 회개할 때 오직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